전에 읽은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효자가 되고 자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은 남편이 되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훌륭한 임금이 되고 자기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영성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듣다 라는 말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경청이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 그것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들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냐면 잘 듣느냐 아니면 듣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시 31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보았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도망가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가 결국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그 일 자체가 믿음의 결과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펴두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의 그 행위가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게 됐냐면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이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금방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2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숨겨주고
그들이 성 밖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기생 라합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 일,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군입니다. 적군.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또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훗날 라합이 했던 그 일들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화를 면치 못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죠. 라합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하도록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2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8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잠시만요. 뭐라고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라합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여리고를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이 가문을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라고 반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가게 도와준 이유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믿는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 일 자체가 바로 그의 믿음에서 시작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은 뭘까? 또 은혜란 무엇일까? 감사는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 찬양이란 무엇일까?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즐겨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딱히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렴풋이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문장이나 표현으로 이야기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겨 쓰는 신앙의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고 정의 내릴 줄 아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정상병. 이제 곧 병장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제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상병.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정예비역 용현이 예비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민방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민방위, 믿음이란? 두 번 나면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군대 안 간 소연이, 믿음이란? 인정하고, 군대 안 가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군요. 네, 아무튼 사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 얼마나 빈번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서진이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진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르면 엄마나 아빠 중에 선택하세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 선택하세요, 서진이? 엄마? 그래요. 서진이 엄마, 믿음이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믿는 거 말고 믿는 거 뭘까요? 어려우면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황 권사님, 믿음이란? 대단한 대답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셨어요. 네, 뭐 그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내가 쓰는 그 신앙의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나쁜 케이스는 이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하는 건 제일 나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에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말을 하죠? 이유는 내가 믿으니까 내놓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곤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수준이 괜찮은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확신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라는 성도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 내가 아는 신앙의 내용들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좋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에 끝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정확무오한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아는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리면 믿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알고 그 다음은 내가 확신하고 그 다음엔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확신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 내가 알고 확신하는 그 일에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라합이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올바른 반응을 나타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라합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정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출발하죠. 더 나아가서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자답게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모든 거짓과 모든 유혹을 멀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며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그런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확신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볼 때 어디를 까보냐면 눈꺼풀을 까봅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을 동공에 비춥니다. 왜냐하면 동공은 가장 예민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도 동공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반응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맛있는 냄새에 반응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상한데 보통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면 맛있는 반찬 냄새가 나는데 왜 오늘은 아무 냄새가 안 나지?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떡국을 끓여 드시라고 온갖 재료를 다 보내주셔서 오늘 떡국을 먹어서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코가 이상해졌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맛있는 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아름답고 멋진 것에 대한 광경에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 정말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분들, 그들은 살아는 있지만 그들은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십시오. 과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세요.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깊은 병에 들어있다라는 말로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알고 확신하고 그 단계를 거쳐 올바르고 정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당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의 결과물이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알고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상을 봤을까요? 어떤 꿈속에서 신기한 무엇인가를 봤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적과 어떤 신비한 이적들을 그가 목격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다는 내용도 없고 그가 어떤 신기한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2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답 찾았어요?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라합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또 뭔지 그가 들었던 것, 바로 그것이 라합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신자가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과 연관해서 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과연 뭘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지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적을 본다면,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본다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아시죠? 오병이어, 병든 자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자 쫓아낸 거, 심지어는 죽은 자 살려낸 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50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고요. 그 기적은 단지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는 어떤 마술쇼 정도 되는 기적이 아니에요. 평생 불치병자로 사는 자가 벌떡벌떡 고침받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다고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고작 120명, 많게는 500명 채 되지 않는 그 숫자에 불과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로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지요?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처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정말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매일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아까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됐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방법을 바꿔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 노력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의 믿음이 자라가고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무디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듯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방법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만 우리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마음으로는 묵상하시고 귀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란 알고 확신하고 반응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좀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으로 자란다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왜 안 생깁니까? 또 우리는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라합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생하는 건 라합밖에 없습니다.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은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해봐요. 그들은 선지자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성인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3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별로 안 자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뿔뿔이 도망쳤다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들음을 통해서 자라나요. 근데 들었는데 믿음이 안 발생한 여리고 사람들은 뭐고,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들었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바로 듣지 않는 거죠. 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초짜도 없잖아요.
우리 정상병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민방위라고 그랬죠? 30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10년을 하고 20년, 30년 그 이상을 해도 내가 들은 것만큼 믿음이 자랐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결국 올바르게 듣지 않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잘못된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목적도 잘못된 거죠. 핵심은 들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지 않는 거죠. 여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발생한 거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올바르게 들어야 돼요.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들어야 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미 언급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째, 길가. 두 번째, 돌. 뭐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시. 네 번째, 좋은 밭, 옥토. 그런데 이 4종류의 밭에 씨가 다 뿌려졌다고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생명력 있는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옥토죠. 좋은 땅이죠. 그러면 나머지 땅에서는 왜 안 열렸을까요? 도대체 길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고 돌밭, 가시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반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 이 4종류의 밭을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게 나의 신앙의 결실을 결정짓는 근거가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베레아,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는 아덴이에요. 오늘날 아테네. 이 3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 언급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저 몇 사람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아니,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덴에서는 고작 몇 사람에게만 믿음이 발생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런데 아덴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어라. 여러분,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으로 들었냐면, 와, 새로운 이야기인데, 새로운 소식인데 하는 어떤 지식적인 충족과 지식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들음이 잘못된 목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듣는 목적이 잘못됐죠.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이유는 분명한 거죠.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자라가도록, 믿음을 자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에너지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잔소리 하시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일까?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귀로는 들리지만 이게 도무지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특히 많이 봤어요. 설교를, 말씀을 어떤 지식적 충족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 옳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돼요. 하지만 내가 알고 그래서 어떤 신학의 성경의 지식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올바른 마음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올바른 이유와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최고의 투자가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매년마다 하는 일이 있답니다. 경매를 한대요. 뭘 경매하냐면 자기 자신과 점심시간에 식사를 함께 하는, 점심을 함께 먹는 경매를 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경매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내시겠습니까? 한 100만 원은 낼 용기 있으세요? 그분과 밥 먹는 거? 안 먹고 말지. 그렇죠? 근데 2019년도에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얼마를 입찰을 했냐면 그분과 점심 함께 먹는 그것을 위한 입찰입니다. 52억을 입찰했답니다. 그리고 52억을 입찰해서 받아서 그분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저 밥만 먹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득한 것들, 노하우들을 공개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한 시간 남짓 때는 그 점심시간에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52억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손해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도 이상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물어볼게요. 정말 내가 52억을 투자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됐나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 잘하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한 바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먼 산 바라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이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눈빛부터 달라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 정말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말씀이 시작되면 눈빛이 흐려져요. 눈빛이 흐려져요. 그렇게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노량진 수상시장에 가면 보는 그 눈빛으로 바뀐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셨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셨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건 또 뭡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